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멘. 암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에 주 하나님 온전히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히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래 주임하실 때 모든 만물 영맹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또한 영혼이 기쁨이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움 중에도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형제 자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넓어지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꼼짝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2주간 안식월을 잘 지내고 왔습니다. 모두 동역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부터는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10월 26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사님은 시티 투 시티가 주관하는 그런 GCM이라는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라는 그런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출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개척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세미나입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좀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이 잘 실천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도 잘 해주시고 또 서로 간에 배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순종들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마스크 하는 사람도 자꾸 적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되겠지만 어른들이 좀 잘 안 하시는 성향이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는 어른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민폐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주시고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큐티에는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니까 여러분이 영성의 기초로 잘 삼으시고 성장의 기초로 잘 삼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까지는 새가족 교육, 성장 교육,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수강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역이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이 도서관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해피타임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수인 집사님 그리고 이영규 성도님 가정의 이영규 성도님이 행정안전부 장관 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섬깁니다. 같이 나눌 수는 없고요. 나가실 때 잘 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기도하시면서 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은영 집사 그리고 양호성 김수희 집사 가정에서 우리 아버님 소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한 마음으로 물질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섬깁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를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서로 가져가시다 나누셔도 되고 또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시간들 가지시고 마음의 깊은 기도의 시간들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목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어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과 솔직한 대화를 하라 하셨지만 불평하고 낙담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주님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생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약하심과 뜻이 있음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약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믿는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자녀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의료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하고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현재 진행 중인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인 큐티하기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꿈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솔직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는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갈 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자꾸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굴리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 능력을,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주저할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식이나 외식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람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고 말씀의 지혜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혜의 말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의 능력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역은 먼저는 본문을 보면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역도 그렇고 전도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나 자신의 위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의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말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말로 하지 않으려고 바울은 많이 힘을 썼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재주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에는 수사학이 아주 많이 가르쳐졌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사학의 방법들을 의존하여서 그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능력이나 배움에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 말이나 내 지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한 곳에 쓰임을 받으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말하는 재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떡떡 이렇게 붙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말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막 자기 얘기하다가 말씀이 이렇잖아요. 자기 얘기하다 말씀이 이렇잖아요. 이러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이 또한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적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 말 같기도 하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배운 지혜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는 해로 여겼다. 자기의 것을 다 버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버림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있어요. 자기 버림이 있어야 주님이 채우시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버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버림이 있어야 그래서 체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버림이 없이 체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하고 내 지혜를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 왜 이렇게 나타나질 않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자기 버림과 자기 비움의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운 지혜를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도의 어리석음으로 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꼭 한번 겪는 것이 뭐냐면 교만의 고비를 꼭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많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참 하찮게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래 믿었던 사람이 믿음이 저렇게 열정도 없을까? 이런 것들에 교만한 싹이 솔솔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역을 하다 보면 교만한 고비가 또 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잘난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그리고 자기의 잘난 맛이 자꾸 느껴져야 그래야 자기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또한 자기 자랑을 하려는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비를 다 겪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한두 번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교만의 시기를 다 겪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삐지기도 하고 그럴 때 골도 부리고 그러면서 엉뚱한 짓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교만의 시기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성장하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러워하지,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만이 계속 큰 병으로 자리하면 그게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부끄러운 게 없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데도 근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아주 이상한 신앙이 그 마음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갖고 그런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일을 할 때 나의 지혜로 일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의 지혜로 사역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런 처지에 놓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있는 내 능력,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그런 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도 하지 않고 우리의 말로도 아니고 우리 지혜로도 하지 않은데 어떤 것으로 하란 말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을 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예를 들어서 동참을 하질 않았어요. 혼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런 때 왜 안 오지? 이 사람은 어떻게 왜 안 오는 거야? 이런 생각조차를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이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사역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그런 것이. 또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런 때 나의 성격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바울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대단한 성격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기질을 보면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15장을 보면 15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마가를 바울은 용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아주 권위자라고 평판이 나 있는 바나바도 바울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마가는 나중에 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반이에요, 초반. 나중에 갈 때 여러분이 바울이 끝없이 성장해 가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가 성도보다 작은 자고, 사도들보다 작은 자고, 성도보다 작은 자고, 나중에는 죄인의 괴수고,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초창기엔 자신이 불같은 성격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불같은 성격이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로 자기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길래 바울을 쓰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가 자신의 고생한 것들을 한번 피력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막 나는 다 그러하다 하면서 그가 고생한 것을 얘기하는 거 보면, 수고도 말이죠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자기가 매도 많이 맞았고 말이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그리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온갖 위험들을 다 겪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바울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죽음을 배운 거죠. 어리석은 사역을 배운 거예요. 많은 일을 겪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뿐이다. 십자가의 도로 사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대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매 맞고 채찍질당하고 그리고 천대받으며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바울도 그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가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2절의 말씀을 우리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그 뜻대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로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죄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다니,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바울처럼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신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바른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바보처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선택하며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알아가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더 많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으로 그럼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는 사역을 합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에 십자가의 어리석은 방법을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잘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동생이 나보다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임을 고백하며 그런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행동하십니까? 가족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내 인생은 참 짧은데, 내가 더 이상 바라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 수고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뭔가 더 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금방 생각나게 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십니다. 바울은 범사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였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내가 기억하고 사는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지니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줄 것이 무엇인지, 섬길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네가 져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져야지. 왜 나보고만 지라고 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가장 큰 상급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다고 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련하고 바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 속에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버리고 십자가의 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어리석은 거 알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길을 가겠다고 바울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는 다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왜요?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참 인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작정하는 마음들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가야만 가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그런데 불안합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담대하면 좋은데 믿음으로 가는 길은 불안한 길이에요. 두려운 길이에요. 초조한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떨릴 리가 없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 있지 않아요, 혹시? 바울과 같은 성향, 이런 사람이 뭘 떨까? 그렇게 담대하고 말이죠.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 믿음을 고백할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강력한 이 사람이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지 이루지 않는지를 항상 고민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이 파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까 봐 떨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면 그까짓 거 못해? 다 할 수 있어. 까짓 거 뭐 인간들 별거야? 뭐 이렇게 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거 내 뜻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지만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유혹도 받죠. 내 힘으로 해볼까? 내 능력으로 해볼까? 내 지혜로 해볼까? 이런 것이 쑥쑥 올라오죠. 내 능력으로 해도, 내 지혜로 하면 저런 인간을 싹 처치해버릴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득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해요.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잘난 것이 없는 걸 알아요. 저 녀석 교회 학교 다닐 때 진짜 꼬레비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지질이 못난 놈이 아주 혼자 다 지가 무슨 모든 거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처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유혹이 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저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까 하는 것이 쑥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바로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바울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말이죠,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울이 볼 때, 가장 탁월했던 바울이 볼 때 참 별로 진짜 현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랍비로 올라와 가지고 모든 것에 권위를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찾는 거죠. 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바울은 대단히 약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만약에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더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이러다 큰일 나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삼천포로 빠지며 인간의 잔악한 모습들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음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사역할 때 우리는 마음의 불안함과 떨림도 있고 초조함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4절과 5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다고 하는 그 바보스럽다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격을 닮아가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이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하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영혼을 살리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마다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세워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업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사역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자녀들을 키우며 마음껏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